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시편의 여러 찬송시를 보면 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은 기쁘게 늘 받으셨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왜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왜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바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잘못한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회개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또한 기쁨으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셨고 축복하셨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했던 것은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찍고 계셨지만 처음부터 다른 위인들처럼 다른 멋있는 사람처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소년으로 성경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도시락을 하나 들려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의 본격적인 걸음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큰 칼을 높이 든 것도 아니었고 또한 자신을 보호할 방패를 들고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성경에 이렇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도시락을 하나 마련해서 음식을 요리를 해서 준비된 도시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전해 주어라. 지금 다윗은 막내 아닙니까? 형들이 많은데요. 그 형들이 다 어디가 있는가? 소풍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지금 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터에 지금 전쟁하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형들의 안부를 내가 묻고 싶으니 이 도시락 들고 가서 형들에게 잘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나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다윗에게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도시락을 하나 손에 들려주고 말이죠. 다윗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손에 들고 길을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바 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도시락은 어머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따뜻한 밥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그 마음으로 정성껏 다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학창시절 도시락은 모두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시락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도 좀 많이 쓰였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용되게 강요당했죠. 그 이름은 바로 벤또였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다른 이름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벤또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용되었죠. 또 그것이 어울린다 싶었던지 그 이름이 한동안 우리 가운데 계속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벤또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도시락이 있죠. 사각 도시락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다 한번 경험이 있어요. 밥을 많이 드시는 아드님 분들은 막 큰 도시락, 또 조금 먹는 분들은 얇은 도시락 가는데 꼭 그 안에 달걀, 계란 하나는 이렇게 프라이해서 넣었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어머님의 정성인데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풍경이 좀 다릅니다.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밥이 학교 가면서 식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서 물론 여고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고생들은 좀 교실마다 난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난로 위에다가 이 도시락을 올려놓았던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림 제가 또 구해보았어요. 자, 이거 다 추억이 있을 거예요. 교실에 가서 다 그냥 모두가 올려놓는 겁니다. 교실에 그냥 뭐 음식 냄새, 밥 냄새 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그냥 수업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4교시가 끝나야 점심시간인데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2교시가 끝나면 다 도시락 다 먹어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도시락을 까먹는다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다 도시락 2교시 되면 다 까먹어버리고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4교시에서는 그냥 공 하나 들고 공차로 나가는 것이 남고생들의 그냥 추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담겨진 도시락이죠. 자, 이렇게 얼마나 도시락을 차갑게 먹는 것이 무엇했든지 어느 날 한 부잣집 도련님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나는 이제 저 난로 필요 없어 라고 사각 도시락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자, 그림 보이겠습니다. 보온 도시락을 들고 온 겁니다. 아, 이거 대단했어요. 이거 하나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모든 보온 도시락으로 바뀌면서부터 따뜻한 밥, 어머니가 지어준 따뜻한 밥, 또 반찬, 또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다 보온 도시락 메고 학교 다녔던 추억들이 다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이런 도시락, 어머님의 사랑이 담긴,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다윗의 손에 들려주면서 형들에게 갖다 주려. 이것이 지금 오늘 다윗이 첫 번째 다윗이라는 이름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내는 첫 번째 스토리의 이야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20절.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멘. 예,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준비된 도시락을 다윗에게 주었고 풍부한 빵을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형들에게 주라고 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천부장에게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천부장은 뭐냐? 10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늘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하라는 거죠. 형들에게 이것을 민간인이 전해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천부장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형들을 만나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요, 소풍 때나 뭐 운동회 때 보면은 어머니께서 제 김밥 도시락에 또 하나를 더 싸줘요. 이거 뭡니까? 선생님 갖다 드려. 그게 어찌나 싫었던지요.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 애들이 보는데 선생님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근데 어머니는 꼭 선생님을 위한 마음으로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것 하나 못하겠냐?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나 싶어요. 지금 보면 그거 뭐 어렵습니까? 도시락 들고 가서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뚝 놓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순종했어요. 착한 아들 다윗은 모든 것에 순종해서 그 치즈 10덩어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그것도 들고 가서 천부장에게 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전해주고 나서 이제 천부장 군대 장관에게 이제 허락을 받게 되죠. 형들에게 어머니의 도시락을 전해주러 말입니다. 군대 진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로 이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곳은 이미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저 앞에는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똑같은 군복을 입어도 형들이 어디 있는지 금세 찾았습니다. 형들 가까이 가보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가 여기 웬일이냐는 거죠. 네가 여기 올 것이 아닌데 빨리 여기를 떠나라. 지금 위험이 닥칠 지경이다. 너 빨리 떠나라. 동생 다윗을 밀칩니다. 그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골짜기를 쩌렁쩌렁하게 뒤흔들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의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그 협곡을 막 울릴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소리에 놀라 떨고 있었고 전쟁의 기세는 이미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 있는 듯 하였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게 보였죠. 이미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은 작은 소리로 외치면서 그 속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저 자리에 누구기에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용맹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장정들에게 힘을 독려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이제 잡아 세우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여기 있느냐? 지금 뭐하고 있느냐? 가서 너의 양들이나 돌보라. 지금 전쟁이 지금 장난하는 건 줄 아느냐? 빨리 이곳을 떠나 집으로 가거라 라고 형들이 다윗을 빨리 이곳을 떠나기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윗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형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어린 아이 소년이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다윗의 첫걸음부터 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 도시락 형들에게 갖다 주렴. 우리 집에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부탁하소서. 나는 그냥 양치로 가겠나이다. 다윗이 그것을 거절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겠지만 그 시간은 한참 뒤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걸었더니 그의 삶의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붙잡히 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간 섬김의 도시락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들의 삶을 언제 가까이 지켜본 적이 있었을까요? 형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도시락을 들고 가보니 형들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자리에 본격적으로 서게 된 것이죠. 작은 섬김의 출발이 엄청난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길이지만 순종의 첫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 형제가 다시 보일 것이고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린 소년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능력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블레셋을 반드시 제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전투,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이제 전쟁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제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 한 사람 주자가 나서요. 그래서 먼저 힘을 겨루어 보는 겁니다. 장수 한 사람이 먼저 1대1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죠. 저 블레셋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에는 물론 사울 왕이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가게 했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이제 다윗이 앞장서게 됩니다. 여기 올 때는 도시락을 들고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도시락을 내려놓게 되었죠.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들고 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막대기와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자, 38절부터 4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나이다,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대견하니까 어린 소년이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입혔습니다. 이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맞죠. 또한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뒤뚱뒤뚱 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모든 걸 벗어 던졌습니다. 어린 다윗은 무거운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나서는 고작 그의 손에 든 것이었습니다. 막대기였습니다. 이 소년이 막대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큰 걸 들었겠습니까? 쬐끄만한 막대기 하나 들었지요. 그리고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물매가 전부였습니다. 자그마한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 진영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본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한박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장수가 그렇게 없단 말인가? 저 소년이 나와서 막대기 하나 들고 우리를 싸우겠다 나온단 말인가? 블레셋은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수록 이 어린 다윗은 막대기를 더 세게 꽉 잡았고요, 골리앗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막대기와 물맷돌은 다윗의 일상입니다. 그의 삶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다윗의 손에 들고 다녔던 물건이었습니다. 목동에게는 삶의 전부이지요. 양을 안내할 때도 막대기를 들고 길과 방향을 재조정해주고, 또한 잘못 가는 양들이 있다면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잡아주는 막대기가 유용하게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목동인 다윗은 진정한 나의 삶의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온전하고 올바른 길인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맹수들이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했습니다.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한 방향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죠. 동서남북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옵니까? 그렇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맹수 때는 공격해 오는 것이죠. 목도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맹수가 오면은 물매를 돌려서 돌을 던져서 그 맹수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맹수를 쫓습니다. 다윗은 늘 쉬는 시간마다 연습하였습니다. 맹수가 올 때마다 이 물맷돌을 던져서 쫓을 것이다, 공격에 내가 반응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목표를 맞추는 일을 반복 끊임없이 연습을 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돌을 던지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만 담대하였습니다. 왜요? 더 큰 맹수도 넘어뜨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늘 해본 경험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아픔과 시련, 환난이 온다 하여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깨달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고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일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표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삶, 삶이 예배.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나의 중심에 있을 때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예배가 삶이 되는 자들은 삶에 불어오는 광풍, 풍랑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할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이 시련과 환난, 광풍, 사탄 마귀의 유혹,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며 담대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삶이 예배가 되는 자들은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높은 산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있는데, 나의 일상이 이미 예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기술의 무기를 주시거나 또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사용하여서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일상의 것들을 들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예배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승리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붙잡은 것은요, 굳게 잡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승리를 붙잡았습니다. 자,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많은 열방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 좋은 칼이 많습니다. 누구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자랑스러운 창도 있습니다. 나를 보호할 최소한의 자존심인 단창은 다 차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왜요?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것만으로 승리 충분하다라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기도하였던,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부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를 통해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엄청난 결실의 기적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작은 삶의 도시락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축사만 하시면,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영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작은 도시락,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벳세다 들녘에서 작은 소년에 들린 그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작은 도시락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그의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는 큰 가문을 세우는 인물이 되는 출발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순종의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길을 펼쳐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진 작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큰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하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